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 종결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제 몇 주 안 남은 시점, 전 국민 1차 79%, 2차 70%를 넘어서 조만간에 80%를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뉴스를 우리가 잘 보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를 뛰어넘는 우리의 삶의 회복을 위해서 오늘 구약성경의 첫 번째 장 창세기 1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한 모든 것은 각각 열매를 맺게 하셨고 그 열매를 맺어서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열매를 맺지 않는 이 나무, 열매를 맺지 않는 이 기준되는 모든 것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불에 던져버린다. 찍어서 던져버린다. 또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음을 보시고 저주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인간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생기를 넣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결국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 우리도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기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기준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열매를 항상 가지고 있어라 라고 이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10월의 네 번째 주일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할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보여드릴까? 첫 번째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사랑의 열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2년의 위기 속에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기도가 메말라가고 직장의 생활이 위태롭고 관계의 상황이 얼마나 조심스러웠습니까? 이제 수도권은 이제 8명까지 허용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제 1명에서 2명에서 4명에서 8명으로 이렇게 풀리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어느새 그 통제의 기준에 길들여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와중에도 우리가 가져야 될 열매가 무엇인가? 사랑의 열매다라는 거예요. 남을 이해할 수 있는 열매, 남을 동정할 수 있는 열매, 또 남을 높여줄 수 있고 또 도와줄 수 있고 상대방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열매,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 한영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의 열매의 기준이 회복되면 나머지 9가지 열매의 완성이 함께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교회가 설립되고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쓰임을 받는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음 달이면 이제 권사 임직식을 해야 되는데 사도행전 6장 3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어요. 교회의 일꾼의 기준이 무엇인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위기의 시대, 코로나 시대를 이제 전환하는 방향의 기준 가운데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임을 믿고 기도하면서 그 실천의 기준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의 출발점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열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열매는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열매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답을 정해준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2년의 상황 동안 얼마나 예수님을 전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2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증거하면서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적당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예수의 향기를 뺏어가는 그러한 못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지 않았는가 되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누구에게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제 언젠가부터 교회의 주보가 차곡차곡 쌓여져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교회의 전도의 소금이 나가지 않고 멈춰 있다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만큼 내 중심적으로 내 생활의 한계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거나 이해하거나 사랑할 수 있는 포용의 마음을 상실했다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가 구주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완성된 거예요. 여러분을 지금 여러분에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에게 지금 직장과 생업과 시기를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사명자로서 여러분을 썼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땅, 우리가 돌아다니는 이 많은 시민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 땅에 있는 인류는 복음의 무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앉아있는 자가 되고 기다리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뛰어가는 자가 되고 먼저 손을 내미는 자가 되고 전진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 가족들, 동료들, 또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두나미스를 주시는데 그 능력이 수반되면서 성령 안에서 그가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 입술을 빌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은 사람은 그의 입술에 권세가 있고 손과 발을 통해서 이적이 나타나고, 그가 기도할 때 하늘의 보좌가 움직이니 그가 기도할 때마다 영권과 물권과 인권과 생명권이 그들의 삶 속에서 확장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보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영권을 주시고 물권을 주시고 인권을 주시고 생명을 구하는 생명권을 구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게 전도하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내 삶을 통해서 예수를 전하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을 체험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였던 구약시대의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홍해 바다가 갈라졌고 요단강을 정복하고 그 민족이 하나님을 아는 신민이 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병들지 않도록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영적, 육적, 또 물적, 생명권 쪽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뛰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병들지 않고 우리의 공동체가 부흥되는 교회, 그러한 교회의 본질은 선교와 전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전도하는 곳에 눈을 뜨고 선교하는 곳에 눈을 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심판받아야 될 백성들,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로 회복된다는 사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최고의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내 모습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내 모습을 비교하며 감사의 눈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결코 해칠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에는 어떠한 장애물도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전도자에게 주어진 특별한 권세다라는 거예요.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에도 보면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게 할 것이라. 여러분의 주머니에 전도지를 가지고 다니고 여러분의 가방 안에 전도지를 가지고 다니고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다녀서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는 이 시기에 준비된 용사들, 전신갑주를 취한 용사들처럼 누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를 외칠 수 있는 열매의 주인공.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열매는 무슨 열매냐? 재물의 열매였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연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의 사람들을 보면 두 가지의 사람들로 나타나요. 연보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연보를 즐겨하다 시험에 들었던 사람들. 이 연보라고 하는 것은 역대하 34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가져오는 예물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즉 헌금이다. 이 연보의 뜻은 축복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즉 연보의 시간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축복의 시간, 이것을 기억하면서 연보의 열매를 맺어라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면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되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출애굽기 25장 2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게 하라.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받을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사할 곳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여 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가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명령하신 것, 그것이 연보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머니에서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막 계획 없이 드리는 것이 연보요 헌금이 아니라 드리는 데도 규칙이 있고 드리는 자세도
하나님은 기준을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연보는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느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각각 그 마음대로 정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시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랬어요. 각자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내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세번역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연보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고 두 번째는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인함이라. 또 후한 마음으로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즉 이 연보를 통해서 교회의 공동체가 회복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세워지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라는 거예요. 이 재물, 연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재물, 또 우리의 몸,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달란트를 드리는 것도 재물이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것, 우리의 정성을 모두 드리는 것이 연보라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내일 노예 방문을 하는데 목사님 차 큰 거 갖고 오세요. 저보고 그래서 차가 원래 크잖아요. 저는. 근데 왜 그래요? 그랬더니 저희 동서가 농사를 짓는데 분홍이래. 40년 동안 농사를 짓는데 4만 평 농사를 짓는데 목사님들 온다고 고추를 많이 따다가 파란 고추를 주려고 한다고 큰 차를 갖고 그래요. 내 차 하나에만 다 가져가도 모자랄 거예요. 그런데 그분 얘기가 뭐냐면 찌질이 가난했던 그가 이렇게 분홍이 되는 과정을 우리가 월요일날 간증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가 심었으니까 고추를 얼마를 심었길래 4만 평의 고추를 거두겠느냐라는 거예요. 심었으니까 거둔다. 많이 거두는 자는 많이 거둘 것을 배기 때문에 거둔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열매다. 또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본다고 하면 입술의 열매다라는 거예요. 잠언 12장 4절에 보면 사람은 그의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고 그의 손이 행하는 대로 받는다. 이 얘기는 뭐예요? 입이 복이 될 것이고 손이 열매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입을 함부로 사용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즉 뭐예요?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재산이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가난해지기도 하고 부유해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혀를 잘 쓰는 사람이 되어라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라고 누차 강조하면서 정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언어, 또 소멸되는 언어, 이 감당하지 못할 이 세상의 언어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끝장이야, 다 끝났어, 이런 얘기들은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이야 라고 하는 생명을 살리는 언어, 소망을 살리는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가 아니라 된다, 큰일 났다가 아니라 별거 아니다, 어렵다가 아니라 쉽다. 어디 있어요? 주님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외칠 수 있는 입술, 이 입술이 입술의 열매의 근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잠언 18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을 것이라 그랬어요. 혀를 잘 쓰면, 혀를 잘 써서 선포하면 그 열매를 넉넉히 먹는다. 우리 옛말에도 이제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라고 하잖아요. 기도하는 그 입술, 기도하는 그 입술로 생명을 살리는 말을 내뱉을 때 그 권세가 우리에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을 더한다고 한다면 그
그 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는 말을 더 증거한다면 얼마나 많은 생명의 능력이 나타내겠습니까? 저주할 때는 사망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하나님이 주신 혀의 권세를 쓸 때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것, 여러분이 한영제일교회 성도들인 것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 안에서 복이 좋았다라고 하는 열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10월의 네 번째 주일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보기에 좋았더라. 이 보기에 좋았더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우리에게 완성되고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열매가 회복되고 믿음 안에서 우리의 재물이 회복되고 또 우리의 입술의 권세가 회복되어서 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기쁜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